오늘 이 시대는 무엇보다 우리에게 위로가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광고에 슬픔을 당한 가정이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꼭 슬픔을 당한 그런 분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렇게 강추위 가운데 있지만 예배당에 나온 우리 모두 왜 교회에 나왔을까? 이 강추위를 뚫고 왜 교회에 나왔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우리 모두가 위로를 받기 위해서 이 예배당에 나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위로해 주시는 그런 위로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 모두의 인지상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를 주는, 그리고 위로를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영국 출신 선교사 부부가 아프리카에서 이제 선교 활동을 30년간 하고 이제 정년이 되어서 고향을 향해 가는 길에 뉴욕 가는 여객선을 타고 뉴욕 항구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항구에는 많은 환영객들이 나와서 꽃다발을 들고 그 부둣가에서 린다, 린다 만세 이렇게 외치는 그런 환호성을 지르는 모습을 이 선교사가 보게 되었습니다. 선교사가 도대체 누가 이 배에 탔길래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환호성을 지르면서 린다를 외칠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배에서 내리는데, 공군 대위 한 사람이 그 배에 탔는데 그 공군 대위가 태평양 비행 횡단에 성공한 것 때문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열렬히 환영을 하더랍니다. 선교사 부부는 그 모습을 보고 순간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자신은 미개 지역에 가서 30년을 넘게 이렇게 선교 활동을 펼쳤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환영하는 모습을 보니까 자신을 환영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데, 야, 태평양을 비행횡단했다라고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환영을 하다니, 이런 생각을 하니까 자기의 신세가 갑자기 처량해지더래요. 이게 뭔가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가지고 짐보따리를 챙겨서 호텔에 들어가서 짐을 호텔 안에 내동댕이 치고 그 침대에 이렇게 엎드려서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공군 대위는 태평양 비행횡단에 성공했다고 저렇게 많은 사람이 환영해주고 그러는데, 하나님, 저는 뭡니까? 오지에 가서 아무도 가지 않는 그런 아프리카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들어오는데 저를 위해서는 환영하는 사람이 개미 새끼 한 마리 없는데 이게 뭡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대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이 선교사에게 들려온 겁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야, 린다의 환영이 그렇게 부럽니? 그는 고향에 왔으니 환영을 받지만 너는 아버지 집 고향에는 아직 오지 않았지 않느냐? 너가 얼마 안 있어 고향에 올 때는 천군 천사가 모두 일어나서 너를 환영하게 될 것이다. 그런 음성이 자신에게 들려오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0년 동안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 활동을 펼친 그런 선교사도 사실 참 누군가로부터 참 이렇게 환영받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자기가 뭔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서글퍼지고, 그래서 참 나는 위로를 받는 사람이 하나도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서글퍼지더라는 거죠. 저는 이 이야기가 비단 그 선교사만의 이야기일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이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물론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를 천군천사가 환영해 주는 것은 물론이겠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누군가로부터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참 필요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농천교회 안에서, 우리 농천교회가 지금 이렇게 예배당에 와서 이 추위에도 이 예배실에 가득 차게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많은 분들의 수고와 헌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그런 모든 분들에게 우리 모두가 위로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꼭 뭐 선교사만이 아니라, 꼭 어떤 목사만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는 정말 물론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위로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로해 주는 그런 위로의 공동체가 되어질 때 우리가 이 세상을, 이 힘든 세상을 능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히브리어로 위로라고 할 때 그 히브리어 단어에는 두 단어가 쓰여져요. 네하마라고 하는 단어와 타누밈이라고 하는 두 단어가 쓰여집니다. 이 네하마, 타누밈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고통에 처한 사람을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 그것이 네하마 혹은 타누밈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입니다. 그런가 하면 슬픔에 빠진 사람에게 슬픔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네하마, 타누밈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구약은 39권입니다. 39권 가운데 나훔이라고 하는 소선지서 나훔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이 선지자, 우리가 성경 그 나훔이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나훔이라고 하는 선지자의 이름이 위로자라고 하는 뜻을 가진 이름이에요. 또 구약에 보면 느헤미야라고 하는 성경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붙들려 가서 이제 그 땅에서 페르시아가 통치하고 있던 시절에 페르시아 왕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 있었던 그런 이 느헤미야가 자기 본국의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자기 본국의 총독으로 임명을 받아서 자기 조국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한 사람 느헤미야.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하나님이 위로하신다라는 그런 뜻을 가진 이름이에요. 물론 그 사람의 이름이 그래서라기보다는 정말 이렇게 구약에 보면 많은 인물들, 그들의 삶은 정말 백성들을 위로하는 자로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이 시대에 부름받은 우리들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뭘까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 모두도 다른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며 살아가는 우리 농촌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민족도 그렇지만 이스라엘 민족이야말로 정말 위로가 필요한 민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요. 히브리인들이 저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로부터 430년 동안 그 지긋지긋한 종살이를 했어요. 우리는 36년 동안 일제로부터 억압을 받았지만 그것도 정말 우리 민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430년이라고 하는 종살이는 너무너무 저들에게 고통스러운 것 아닙니까? 그런 그들을 하나님은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출애굽 사건은 그런 의미에서 정말 최고의 위로의 사건이죠. 그뿐만이 아니죠. 저들이 광야 생활, 출애굽해서 이제 광야에 들어서서 40년간을 광야 생활을 하게 돼요. 말이 그렇지 광야에서 40년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정말 고통스럽기 짝이 없는 그런 삶이라고 할 수 있어요. 광야는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 자랄 수가 없는 그런 땅입니다. 광야에 보면은 거기에 양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저 양들은 도대체 뭘 먹고 살까? 이런 질문을 하면 저 양들은 돌을 먹고 삽니다. 이렇게 가이드가 이야기를 해요. 그만큼 광야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정말 삭막한 곳, 그런 모래바람만이 부는 그런 광야, 그런 쓸쓸하고 그런 광야에서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내왔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광야에서 저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게 뭐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지낼 수 있었던 것 아니겠어요? 광야를 거쳐서 이제 저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단강을 건너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나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해요. 요단강을 건너면 거기에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큰 성도 있고, 거기에 블레셋 족속이 진을 치고 그 철기 문명을 자랑하는 그런 블레셋인들에게 이스라엘이 대항한다고 하는 것은 조족지열, 세 발의 피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가나안 땅에서 살아남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아니고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모든 성경에 나와 있는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저들이 살아났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져요. 헬라어로, 신약의 언어는, 구약의 언어는 히브리어라면 헬라어로 위로라고 하는 말이 파라클레시스라는 이런 단어를 쓰는데, 이 파라클레시스라는 말은 불러서 곁에 두다, 이런 뜻을 가진 말입니다. 파라클레시스, 불러서 누군가를 곁에 두는 것, 그게 파라클레시스예요. 그게 위로 아닙니까? 누군가를 내 옆에 두는 것. 나 혼자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너무너무 외롭고 쓸쓸한데, 고독한데, 이런 시대에 누군가가 내 곁에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 자체가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겠어요.
파라클레시스라는 말이 바로 그런 뜻을 가진 말이에요. 여러분, 신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지지 못했을 거예요. 이 바울에게는 그 누군가가 바나바라고 하는 위로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진 바나바가 곁에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바나바의 영향력은 바울에게 있어서 절대적이고 바울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성령을 가리키는 그런 보혜사라는 말이 요한복음에 보면 여러 번 나와요. 이 보혜사라는 말이 파라클레토스, 위로라는 말이 파라클레시스인데 이 보혜사라는 말은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위로자, 대변인 혹은 상담자 이런 뜻을 가진 말이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라는 말입니다. 이 파라클레토스인 성령은 그런 의미에서 위로자가 되셔요. 우리를 변호해주고 대변해주는 대변인이 되셔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처해 있을 때마다 그 어려움을 헤쳐갈 수 있도록 상담해 주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 파라클레토스인 성령이시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얼마나 위험천만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날마다 정말 위험천만한 일들이 곳곳에서 얼마나 많이 발생을 해요. 매일 뉴스를 듣지 않아도 우리는 사건, 사고들을 날마다 보고 듣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곳곳마다 위험 요소가, 위험한 것들이 우리에게 곳곳마다 도사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사회를 가리켜서 독일의 사역자인 율리 백이라고 하는 사람이 Dangerous Society, 위험사회라는 그런 표현을 썼어요. 위험사회. 정말 위험하다. 자동차를 끌고 거리를 가도 위험하고 학교를 가도 위험하고 또 우리가 직장을 가도 위험하고 심지어는 내 가정이 가장 안전하고 편안할 것 같은데 우리가 사는 가정조차도 위험하다. 그야말로 위험 요소가 없는 곳이 없는, 그래서 정말 안전한 곳이 없는 위험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위험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뭘까?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위로의 사명을 감당해 가야 할 사람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신 것은 위로의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두 군데의 말씀을 읽었어요. 이사야 40장 1절 말씀에 보면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되고 있어요.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우리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너희는 위로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누구를 위로하라는 거예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렇게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 백성을 위로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서로 위로하라는 거예요. 우리 농촌의 성도들이 서로를 위로하라는 거예요. 이사야서는
66장까지 되어 있는데요. 39장까지의 말씀과 40장부터 나머지의 말씀이 이렇게 나뉘어져요. 내용을 보면 확연히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39장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저 아수르라는 나라,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멸망당하기 전에 쓰여진 내용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너희들 그러다가는 하나님의 심판을 당한다. 너희들 정신 차려야 된다. 그런 내용이 39장까지의 말씀이고 40장부터는 이미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멸망을 당하고 난 다음 저들을 위로해주는 메시지가 40장부터 쭉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40장 1, 2절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 51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또 나와요.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다. 모세가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을 향해서 당신이 누구입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나는 곧 나야. 오늘 저는 이 이사야 51장 12절에 나오는 말씀도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다. 바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면서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이스라엘이 어떤 존재인데 별 볼 일 없는, 아무리 제국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저들은 별것 아니야. 저들은 죽을 사람이야. 풀같은 존재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 너희들 끄떡할 것 없어. 하나님을 의지하면 돼. 이런 메시지거든요. 사랑하는 농촌가족 여러분, 하나님을 꼭 붙잡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요.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또 우리가 오늘 읽었어요. 고린도후서는 또 별명이 있는데 위로의 서신, 위로의 편지라는 그런 별명이 붙어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바울은 1장에서 위로라는 말을 반복해서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 위로라는 파라클레시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10번이나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후서는 사도 바울이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쓴 편지라고 하는 것을 이 구절만 읽어도 고린도후서의 전 내용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있어요. 오늘 1장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은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답이 없어. 해답이 없어. 길이 없어. 그렇지만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에 보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참된 위로를 받아야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내가 위로받지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성탄 사건 아닙니까? 하나님이 로고스로서 이 세상에 저 높은 곳에 계시고 우리에게 말씀만 하신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그것이 큰 위로가 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로고스가 사르크스가 되어서 육체가 되어서 인간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성탄 사건이 우리에게 놀라운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탄절이 있다고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는 엄청난 위로가 돼요. 그뿐만 아니라 여기 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만약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 것으로 그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말씀만 하셨다고 한다면 그것도 우리에게는 큰 위로가 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자신이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는 위로가, 십자가를 통해서 받는 위로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아니,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까지 지셨는데, 그런 희생을 당했는데,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를 생각하면 내가 정말 그 은혜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정말 이 위로를 받은 자로서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이사야 40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들을 위로하되 형식적으로 건성으로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닿도록 위로해라. 우리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한다고 말하면서 그냥 형식적으로 말로만 위로해, 내가 너를 위로해, 말로만 하는 그런 위로는 큰 의미가 없어요.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예요? 마음에 닿도록 위로를 해라. 가슴에 와 닿도록 위로해라. 오늘 우리 농촌의 모든 성도들이 정말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되 마음에 닿도록, 말로써 위로하더라도 그 상대방의 마음에 닿도록, 가슴에 와 닿도록 위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에서 위로라는 말이 불러서 곁에 두는 것이 바로 위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주님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 임마누엘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성탄의 사건은 하나님이 저 하늘 높은 곳에서
저 높은 곳에서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곁에 우리와 함께 계시도록 임마누엘로 오신 사건이 성탄 사건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에게 그 어떤 사건보다도 인류 역사의 획을 긋는 BC와 AD를 가르는 놀라운 사건 아니에요? 그 사건보다 더 큰 위대한 사건이 어디에 있어요? 그런 위로자로 임마누엘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이 성탄의 사건은 우리에게 그런 의미에서 마음에 와 닿는 그런 위로의 사건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위로를 받은 우리들도 이 위로를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며 나누며 살아가야 할 사명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다면 바로 이 귀한 구절에 정말 우리의 사명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 그게 참된 위로 아니겠어요? 오늘 이 예배당에 나온 저와 여러분이 정말 성탄을 기다리면서 2023년 남은 시간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내가 가정 안에서 위로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 내가 교회 안에서 위로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 내가 다니는 직장이나 내가 만나는 친구나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는 이번 한 주간 동안 위로자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있어서 그래도 세상은 살만하구만 이런 말이 들려올 수 있는 우리 동천의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